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추석 한 주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우리 그 일가 친척들한테 보여주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멋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자들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거 이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더 잘 공부해서 우리는 더 좋은 모습을 우리 2세들에게 3세들에게 차세대들에게 그러한 그 모습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자, 다시 우리의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의 삶을 연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다음 세상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바로 대기실입니다. 대기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더 열심히 연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서도 우리가 도표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도 도표를 이야기했고 이제 그 요세이가 만드는 연도 정말 놀라운 연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출애굽기에서 달력을 바꿔줘서 달력이 두 가지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보면은 올해는요 이제 이제 우리 그 추석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이제 초막절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해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막절이 원래 그 추석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8월 15일이 된 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이제 절기를 변경시켜서 한 달씩 바꿔버리는 바람에 7월 15일 날 초막절이 8월 15일로 바꿔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달력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는가 우리 그 달력은 한번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앞에 시간에 봤던 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는데 자 먼저 우리 창세기 5장의 족보부터 한번 볼게요. 달력보다가 먼저요. 우리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 위에 거요.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를 1년 1월 6일이다 이렇게 하고 아담이 죽었을 때를 930년 그래서 쭉 내려가서 노아가 죽었을 때가 2006년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어요. 구대에 한번 보세요. 구대에 라멕이 있는데 라멕이 182세에 이제 노아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1056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후 2년에 이제 또 이제 11대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나니까 이제 1656년에 홍수가 났고 홍수 후 2년 1658년에 11대에서 12대로 넘어가는 아르박삿이 태어나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시니까 이제 홍수 후 2년 1658년에 누가 태어나냐면은 이제 아르박삿이 태어나는 거죠. 셈이 아르박삿을 낳은 연도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도를 요세이가 연도를 다 짜서 만드는 거예요. 이 연도를 다 짜서 만들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은 1948년에 태어나서 2123년에 죽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를 한번 먼저 보세요. 자, 아까 1948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그러면 100세가 됐을 때 이제 여기에 100세가 됐을 때 누가 태어나냐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은 2048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2048년에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60살일 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가 2108년이었었다. 자, 2108년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과 이삭이 60살일 때 이제 여기에 야곱 이제 이삭이 60살 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2108년에 태어났는데 야곱이 91살 때 요셉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2199년에 요셉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총리가 언제 됐는지 여러분이 다 아실 수가 있다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91살일 때 요셉이 태어났다는 말이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찾아냈느냐? 그거 뭐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니까 요셉이 야곱을 데리고 바로한테 갔어요. 그게 바로한테 갔을 때 그 바로에게 갔을 때 그럴 때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에게 갔을 때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130살이라고 그랬어요. 뭐 이제 그 바로가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야곱이 130살일 때 요셉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130살 때 요셉은 몇 살이었나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데 자,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돼요? 30살에 총리가 돼요. 자, 30살에 총리가 되고 풍년이 몇 년 들었어요? 7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37년 지나갔죠. 37년. 풍년이 7년 들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흉년이 몇 년 남았을 때 야곱이 그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나요? 2년이 지나고 아직 5년이 남았다 그랬어요. 아직 5년 동안 종자를 못 부리고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39. 자, 요셉이 39살일 때 야곱은 몇 살이라고요? 130살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 하니까 130살에서 39를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91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 놓은 걸 어떻게 보면은요, 야,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읽었나, 진짜 탐복을 할 때가 많아요. 정말 이렇게 놀라울 때가 참 많다. 우리도 성경 읽으시면서 그렇게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거기에 팍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짝짝짝 아까 얘기했지만 착착착 4대 만에 착 들어맞는 거 이런 거요. 우리가 읽어보면 아, 하나님의 오밀조밀함, 하나님의 빈틈이 없음, 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도를 다 만들어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계산해서 연도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으로 만들어진 연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달력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유대인 달력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0월달 요 달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니까 여기에 이제 이것은 위에다가 뭐 썬데이 먼데이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 유대인 달력 가져와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연도가 몇 년이라고요? 5786년. 자, 그러니까 여기가 5786년이잖아요. 5786년인데 홍수는 몇 년에 났다 그랬죠? 자, 홍수는 몇 년에 났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노아는 이제 1056년에 태어났다 그랬고 그다음에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났으니까
홍수는 1656년에 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1656년을 빼면 여기가 0, 3, 1, 4 지금부터 4130년 전에 홍수가 났다 하는 거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4130년 전에 홍수가 났는데 지금 이제 현대 많은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 홍수 기사가 많이 있다. 전 세계가 홍수가 났다는 그 기사가 많이 있는데 그 홍수 기사들이 대부분 다 이야기하는 것이 4000년 전에 홍수가 났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때 홍수가 났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과학이 말하기 때문에 아 진짜구나, 성경이 진짜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 과학이 뭐 이 세상에 뭐 어떤 학문이 성경을 증명한다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달력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달력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는데 달력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노란 칸 바로 밑에 한번 보세요. 노란 칸 밑에 자 거기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네, 거기에 지금 한번 14일을 한번 보세요. 14일. 자, 14일. 자, 여기에 14일이 바로 무슨 날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이에요. 오늘. 자, 14일. 자, 14일인데 거기 위에 왼쪽 귀퉁이로 유대인 달력으로는 그게 며칠인가요? 며칠이에요? 22일이죠. 그렇죠? 22일. 자, 22일. 오늘이 그러니까 며칠이냐? 오늘이 이제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5786년 바로 우리가 말하는 티슈리월. 자, 티슈리월 그리고요 며칠이라고요? 티슈리월. 자, 오늘이 며칠이냐? 자, 티슈리월 하고 나서 이제 22일이다.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티슈리월 22일. 자, 티슈리월 22일인데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2025년 자 10월 14일이다 요 말이에요. 자, 그 칸 딱 보시면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은 지난번 추석날이 우리 한국 달력으로는 추석이 월요일이 추석이었었어요. 자, 월요일. 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추석 다 갔다 오셨는데 지난주 월요일이 추석이었었는데 유대인들 달력하고 지금 하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초막절이 바로 며칠이라고요? 초막절이 이제 화요일이었었어요. 10월 7일. 자, 그러니까 초막절하고 이제 이 6월절 초막절하고 우리 한국의 추석하고는 같이 간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추석 다음 날이죠. 우리가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추석날인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추석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다음까지 8일 동안 색깔이 달라요. 이게 그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8일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초막절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에 한 날이 더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초막절 8번째 날, 요 날이 있어요. 쉐미니트, 아제레트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8번째 날이라는 그 날이 초막절 8번째 날에서 하루가 더 합쳐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8일 동안 지금도 유대인들은 명절로 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5786년 티슈리월 22일인데 오늘이 바로 우리 2025년 10월 14일이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뭐 하는 날이냐?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고 내일이 초막절 8번째 날이 돼서 초막절 8일 동안의 명절이 끝나는 날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연락을 해가지고 보시면,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초막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데 그렇구나, 바로 그 초막절이 우리 추석하고 같은 것이구나, 요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을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중추절이라고 지키는 날도 똑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국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중국에 가면 뭐냐면 그 중국 족속들이 여러 족속이 있잖아요. 그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 가운데 어떤 족속은 이제 이 중추절이 되면은 텐트를 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요. 산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8일 동안 살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엇에서 근거가 됐을까요? 성경에서 초막절을 지키던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워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추석, 일본도 중국도 다 그날을 중추절로 똑같이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다 무엇에서 영향을 받았냐? 성경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날짜만 우리는 8월 15일로 바뀌어진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 하지만은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때 뭐 해요? 추석 때 다 제사 지내고 성묘하고 산에 찾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서의 그 절기를 지키던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들의 문화대로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요새라는 사람이 전 세계 달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만들었고 지금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뭐 현자들의 잠언, 현재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절기를 지키고 있나, 이런 것을 조금 관찰해보고 그 절기에 참여해보고 그리고 그 명절에 어떻게 지키고 있나, 그들의 초막에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고, 그리고 가보면서 초막은 왜 이렇게 지었을까, 왜 하늘에 별이 보이게 지었을까, 그리고 왜 벽은 3개밖에 없을까, 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살까, 이러는 것들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현자들이 이미 지금부터 2000년 훨씬 전에 그 현자들이 이런 달력을 만들어내서 이제 현재까지도 그것을 따라서 지키고 있다는 것,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더 찾아낼 걸 잘 찾아내서 우리 이세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보다가 더 악한 세대에 살지 몰라요. 더 죄가 많은 세상에 우리 후손들은 살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더 잘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지켜야지 될까?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줘야 될까? 이게 놀라운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는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리, 말씀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면은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어떤 절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 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아가설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니산월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 다시 또 지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니산월부터 시작해서 절기를 쫙 지킬 때 아가설을 그때 읽는다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무슨 책을 읽느냐? 초막절에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서를 읽어요. 그러니까 왜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을까? 그리고 왜 아가서는 6월절에 읽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걸 찾아보시고 이유를 찾아보면은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 초막절에 여러분 오늘 우리 계속해서 아가서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이 초막절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끝나는 날에 오늘 이제 이 아가서를 계속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가서 1장 8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아가서 1장 8절 성경 한번 보십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내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한번 우리가 풀어보면 여인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이여, 이 말이에요.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자여, 이렇게 했잖아요. 가장 어여쁜 이여. 자,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말하는데, 여기에서 너가 알지 못하겠다면, 너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너가 알지 못하겠다면 양떼가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 봐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목자들의 장막 근처에서,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들의 장막 근처에서, 곁에서, 그 근처에서 너의 염소 새끼들을 먹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따라가서, 거기 가서 먹이면 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잘 보시니까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따라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가나요? 자,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보고 따라갈까? 뭐 요즘에는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뭐 보고 따라가요? 뭐 보고 따라가요? 내비게이션, 그렇죠? 아니면 GPS, 지도, 사람, 이런 거 보고 따라가잖아, 그렇죠? 오늘도 여기에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발자취를 봐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발자취를 봐라,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될까?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따라가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될까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길을 모른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알지 못하겠거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그때 어디를 보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발자취를 봐라,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너가 알지 못하겠거든,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앞서간 자들의 흔적, 이미 앞에서 걸어간 사람들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 흔적, 모범의 길, 이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걸어갔던 모범의 길, 이 길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 곁, 이걸 뭘 말하는 거죠? 양육과 보호와 공급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선진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걸어갔었는지를 우리에게 쫙 보여줬어요. 히브리 11장에서 그 선진들의 발자취를 보고 우리를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영적으로 앞서간 사람들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흔적을 따라간 사람들의 흔적, 그 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쫙 제시가 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같이 우리에게 딱 제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길이 건강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알지 못하겠을 때 그냥 막연히 알아서 찾아가,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걸어간 믿음의 길을 따라가라 라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게 영적인 영역이든 삶의 육신적인 영역이든 지식의 영역이든 학문의 영역이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기 있는 길이나 아니면 내가 걸어가기에 편한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 이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 공동체의 말씀,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은 나에게 어떤 발자취로 남아있는가? 나는 그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이거 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양떼의 발자취, 목자의 장막, 바로 믿음의 공동체와 말씀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본인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시고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혹시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발자취는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나는 지금 어떤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발자취는 무엇인가? 이걸 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발자취가 되고 있는가,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아가서 1장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아가서 1장 8절을 여러분은 성경책을 딱 열어놓으시고 이제 앞에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 놓으시고 한 구절씩 보시는데 제일 먼저 뭐 나오냐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높이는 찬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는 찬사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주시고 어떻게 불러보셨습니까?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가서 6장 1절 한번 볼까요? 아가서 6장 1절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예, 여기에서 극히 어여쁜 자, 그러니까 여자 중에 가장 어여쁜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밑에 내려가서 9절 한번 볼게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 여기 보니까요, 비둘기, 완전한 하나뿐,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어미의 딸이요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구나. 그리고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단순한 외모만이 아니라 이 내적인 품격과 사랑받는 존재의 존귀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이 존귀함,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자, 1장 8절 다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알지 못하겠거든 하잖아, 그렇죠? 너가 알지 못하겠거든.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너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탓하지 않고 친절하게 뭐 하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길을 쫙 알려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사랑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 하나님과 우리 간에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족함이라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안내의 기회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뭐 부족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특히 부부 사이에서 부부가 뭘 하나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하는 거죠? 이 부부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 부족함은 비난이 아니라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우리 아가서 1장 8절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책 딱 펼쳐놓고 보셔야 돼요. 양떼의 발자취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양떼는 뭘 말할까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는 믿음의 공동체고 이 여기에서 발자취는 뭘까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발자취는 앞서간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77편 19절 한번 볼까요? 시편 77편 19절. 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그 자취를 예수님이 간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앞서간 선진들, 믿음의 공동체가 걸어갔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과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장 18절 가봐요. 자, 이제 아가서 1장 8절 다시 가봐요. 자, 아가서 1장 8절 다시 가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목자의 장막, 바로 이 목자들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장막은 보호받는 것이고 돌봄을 받는 것이고 먹을 것을 공급받는 자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볼 것은 에스겔 한번 볼게요. 에스겔 34장 11절. 에스겔 34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자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시냇가에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가 돼가지고 다 흩어진 것을 모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목자의 장막이라는 것은 목자들의 장막은 보호, 돌봄, 공급의 장소를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우리간 그 장막 이제 그 목자의 장막에 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한 목자에게 속한 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뭐한다? 돌봄이 있고 공급이 있고 보호함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시 1장 8절 다시 가서요. 이제 우리 아가서 1장 8절 다시 가서 이렇게 보시면 내 염소 새끼를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끝에 가서 그렇죠?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기서 이 염소는 이제 고대 근동의 그 유목민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었어요. 근데 그 재산이었었는데 그 재산 중에서 새끼는 뭐예요? 연약한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 자, 신명기 32장 14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32장 14절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소산의 그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여기서 공급하시고 새끼들을 공급해서 먹이고 채워나가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지금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 여기에 우리가 이 사랑은 뭐 이 세상에서 남자 여자 간의 이 감정적인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연약한 자 여러분 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 연약한 자를 돌봄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것들 연약한 자들 이 사람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새끼를 먹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보시면은 염소 새끼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등장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염소 새끼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를 말할 때 이 염소 새끼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서 지금 말하는 이 염소 새끼는 연인의 관심, 연인의 돌봄, 또 아니면 목자의 책임이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 누군가가 사랑해줘야 되는, 누군가가 그를 보호해줘야 되는 이러한 그 보호가 필요한 존재, 공급이 필요한 존재, 돌봄이 필요한 존재, 이 필요한 존재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 새끼로 비유하고 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모자란다, 작다, 뭐 방향을 모른다 이렇게 할 때 나무라고 꾸짖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를 돌봐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를 세워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뭐 자녀들이야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염소 새끼는 바로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하찮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귀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알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각자에게 염소 새끼를 다 옆에다 붙여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 여러분이 인도해야 될 사람,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될 사람, 여러분들이 먹여야 될 사람 다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깊게 돌보고 책임져야 할 아주 작은 연약한 존재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우리가 되겠어 이게 아니라 그 남편을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고 아내가 말이야 이래 아내를 여러분에게 맡겨서 여러분이 돌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그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나는 어떻게 돌봤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가서 읽으시면서 그 사람을 나는 어떻게 돌봤을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염소 새끼는 누군가? 부인인가? 남편인가? 자녀인가? 그러면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지금 돌봐야 될,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지 될 내 남편의 연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내 아내의 연약한 부분은, 내 자녀의 연약한 부분은, 우리 시부모님의 연약한 부분은, 우리 시어머니 맨날 시자가 들어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거기에 연약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내가 돌봐야 될 부분. 우리 정말 가정에서 내 어린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무엇을 할 때 아주 정서적인 단 말 한마디라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신앙 상태가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후배 한 사람이, 직장에 있는 후배 한 사람이 실수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실수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에요. 염소 새끼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나 때 얘기하지 말고 그가 정말 실수했을 때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를 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작은 모임이나 구역이나 이런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가요. 그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돌봐줘야 되겠죠.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염소 새끼로 주신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염소 새끼가 어떤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면은 좋겠어요. 그 연약한 부분이 보여진다. 그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 눈이 열려져서 그걸 봤는데 방치하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판단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앞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그냥 판단하고 방치하고 외면하면 안 돼요. 혹시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나. 염소 새끼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훈련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 배우자의 상처, 노부모님의 감정, 반복되는 갈등, 이런 거 다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업무가 미숙한 우리 동료나 후배 아니면 우리의 선배라도 소외된 우리도 그 안에서 소외된 사람은 없나.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이 피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 피하고 싶어, 이런 사람 어떻게 내가 돌보고 있나. 교회에서도 새가족 또 소외된 지체들 여기저기서 소외받고 있어서 어디 가서 발붙이지 못하는 이런 지체는 없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찾아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 염소 새끼라는 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염소 새끼를 돌보는 아주 하찮은 일, 작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큰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염소 새끼를 어떻게 돌보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 작은 것을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뭘 맡기는 거예요? 큰 책임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어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염소새끼 하나 혹시 해결되지 않은 감정 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작고 불편한 어떤 책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나의 염소새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호하고 공급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나 또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인 중에서 아주 어여쁜 자, 이것은 사랑받는 자의 존귀와 아름다움에 대한 공개적 인정이에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가 있든 어떤 자가 있든 이 사람들을 다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 사람의 장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어린 연약한 지체를 염소새끼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는 언어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귀, 존엄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각자가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의 존귀함을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존귀한 자로. 그래서 내가 서로가 세워주는 자로.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존귀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가 존귀한 언어, 세속적인 나쁜 언어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성도들끼리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언어를 사용을 해서 서로가 존귀하게 대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 너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할 때 모를 때 뭐 하라고요? 혼자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헤매지 말고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신앙과 사랑의 길은 신앙의 길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이 사랑하는 사랑의 길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행자와 공동체의 길을 따를 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따라갈 때 이것이 안전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개인은 신앙의 선배나 멘토를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나 멘토를 따르고 부부는 믿음의 모범의 가정을 어떤 가정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정말 본받을 만한 가정이 있다면 우리도 저 가정처럼 이렇게 합시다.
예, 우리 어디 가정에 갔다 와가지고 그 남편이 하는 거 봤지? 또 어디 가도 그 아내 여자 하는 거 봤지?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도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아 나도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우리는 전통, 그 조상들의 가르침, 이런 전통과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먹이라.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사랑이라는 것은 연약한 것을 돌보는 구체적인 책임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으로. 그래서 참된 사랑은 자기 감정 만족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보호함을 실천하는 것. 이게 참된 사랑이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한 영역을 뭐 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우리 스스로 누구를 따라가면서 선배들, 공동체 따라가면서 키워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 부부도 자녀와 또 우리 부부 서로의 연약함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내가 가서 막아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내가 가서 채워주고 막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약자와 이제 새신자, 어린 신자들을 돌보는 사명을 책임져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지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염소 새끼는 누구야? 우리 교회의 염소 새끼는 누구야? 우리 구역의 염소 새끼는 누구야?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그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1장 8절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 1장 8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이제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면 사랑은 존귀하게 부르는 언어 속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서로 대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존귀하게 부르는 말, 언어 선택, 단어 선택,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나 몰라 하는 거, 이 알지 못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공동체와 선행자의 발자취를 따라갈 기회이다.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연약한 것을 돌보는 책임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줬고, 그래서 공동체를 줬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때는 겸손하게 배우고, 맡겨진 연약함은 끝까지 돌보고, 우리가 가정에서는 또 이 서로 부부끼리도 자녀끼리도 서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이 모르는 부분을 서로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정을 책임 있게 돌보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를 돌보아 나가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존귀의 언어를 한번 계속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존귀하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당신은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신은 소중한 지체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한테 너는 정말 우리 가정의 소중한 자녀야.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가면 어린아이 거를 안 시켜주고 엄마가 밥을 시켜가지고 덜어서 아이 거는 없어.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엄마 거를 덜어서 주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돈 조금 더 쓰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나도 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아이 걸 반드시 시켜드리라는 거예요.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도 내가 우리 가정에서 존귀한 존재이구나, 나도 한 멤버이구나, 이것을 어릴 때부터 그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배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 1장 8절은 사랑의 길을 찾는 자에게 주는
친절한 안내자다. 사랑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친절한 안내자. 그래서 사랑은 존귀한 언어로 세워지고 모를 때는 선행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참된 사랑은 반드시 연약한 것을 돌보는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존귀의 언어를 회복하자. 서로가. 그리고 신앙과 삶에서 우리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혼자 헤매지 말고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오죽하면 11장 한 장을 투자해가지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나와 공동체 안에 우리가 연약함을 돌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사랑의 발자취를 닮은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자.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아가서 1장 8절을 우리가 이제 딱 세 단어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뭘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존귀한 언어를 처음에 사용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발자취의 순종, 발자취를 따라가라. 네, 우리 이 발자취의 순종,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돌봄의 사랑. 자,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연습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되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요, 우리 이제 이 59페이지 여기에 5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신학적 의미와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지 상태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신다.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 나의 정체성,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존귀한 자로, 어여쁜 자로 보신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은 공동체를 따라서 걷는 것이라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는 사명은 가까이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언제나 목자들의 장막 곁에 머무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와 거리감이 없는 관계,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권면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보호받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내가 생존하는데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현대 공동체에게 주는 바로 이 적용, 이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꼭 읽어보셔야 돼요. 꼭 읽어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웃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를 때는 질문하고 배울 용기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정체성 꼭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작은 사명에 내가 충성해야지 된다. 이것이잖아요. 그리고 영적 울타리 안에서 내가 사역을 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재에 적용하고 이 신학적 교훈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이것을 보다가 더 많이 확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책 옆에다가 이걸 메모하시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 책을 주고 함께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장 9절 볼게요. 우리 1장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교재 볼게요. 교재 여기 보시면 의역을 해놨는데, 이제 이게 61페이지인데 의역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 나는 너를 바로의 전차를 끄는 귀한 암말에 견주었느니라. 그거하고 비교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의 암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암말. 그러니까요, 암놈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원래
원래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보면 내 사랑아, 여러분들 여기에 61페이지에 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달린 암말에 비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의 암말에 비유했다 그러는데, 요 암말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병거를 끄는 거는 순말이에요, 암말이에요? 순말이에요. 근데 여기 왜 암말에 비유했다고 했을까? 여기서 이 암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순말을, 아주 정말 귀한 말을 낳는 어미, 진짜 대접받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주 잘 먹여가지고 좋은 말을 낳게 하려고 하는, 정말 귀하게 보호받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유대 전통에서는 보면 여기에 솔로몬의 전차 말은 희귀하고 귀한 품종으로 특별 관리 대상이었었어요. 근데 왜 바로의 병거라고 하냐? 솔로몬도 이집트에서 이 말을 사왔어요. 수입해 왔어요. 그리고 바로의 병거들 중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의 병거들 중에서, 예, 이것은 바로의 병거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최강의 힘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여기 비하였구나 하는데, 이게 비교했다는 말이죠. 거기에다가 비유했다는 거예요, 너를. 이 말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뭘 했어요? 상대방을 위한 존귀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정말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존귀한 평가를 지금 내려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의 사랑아, 처음에 나의 사랑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결혼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가서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애칭 중에 한 호칭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읽으면서 내 사랑하나,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암말에 내가 비교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가장 극적으로 사용했던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칭찬했던 적이 별로 없죠. 맨날 욕만 했지. 다른 사람을 조금 칭찬할 때, 아, 그 사람이 저래 조금 하게 하는데 뭐 왜 거기 대가 붙고, 그리고 뒤에 그러나가 왜 붙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 내가 누구를 언제 칭찬해 봤나? 내가 칭찬할 때 그때 내가 사용한 말, 내가 무엇에 비유해 가지고 어떤 것에 비유해서 칭찬해 줬나? 내 자녀를, 야, 너 에디슨 같아. 야, 너 정말 아인슈타인처럼 수학 잘하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무엇에 비유해서 한번 칭찬해 줘 봤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칭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어떤 말로, 존귀한 말로 여러분들은 한번 정말 귀한 말로 한번 써 보셨습니까? 이 아가서는 보면은요, 참 놀라워요. 비유적이고 아주 대담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칭찬, 그리고 이 사랑의 표현, 여기에다가 아가서 말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는 것은 참 좋아요. 우리가 앞에서 1장 2절에서 읽었는데,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여러분들은 당신이 있어서, 요즘에 뭐 세상 노래는 뭐 고맙소라는 노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정말 당신이 있어서 나는 정말 좋다, 정말 고맙다, 뭐 이제 요즘에 뭐 이상한 노래도 있어요. 네가 있어서
억수로 좋다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참 가사도 잘 쓴다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읽어보면 나중에 읽으면 아가서 6장 4절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 합니까?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예쁘다. 아가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하면 너의 이빨은 목욕하고 나온 암양 같아. 그리고 아가서 7장 4절에 너의 눈은 헤스본 못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살던 그 시대 문화에서 최상급 최고급의 비유를 열정적이고 시적인 표현들로 자기를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과감한 비유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존재 전체를, 그러니까 그 존재 전체를 긍정하고 높이는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언어 사용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칭찬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가, 이거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좋다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껍데기로 오니까 참 좋은데 왜 왔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장 감격스럽고 극적인 표현으로 정말 서로가 좋게 하면 얼마나 좋는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1장 9절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나는 이렇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못했는데, 이 자기의 언어적인 습관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한번 담대하고 과감하게 한번 표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래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할 때 우리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비유를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어떤 비유가 좋을까? 근데 또 그거를 듣는 사람은 뭐라 그래? 이거 입술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듣는 사람이 어디 뭐가 쿵짝이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좀 이렇게 서로가 정말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딱 열면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내 하루의 햇살입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셨나요? 당신과의 대화는, 당신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당신과의 대화는 향기로운 커피향 같아요, 이런 말이라도 혹시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이 쓰는 단어가 정말 따뜻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뭘 말한다고 하는 게 무미건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이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아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노골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황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언어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언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가운 원칙만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고 시적이고 감동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비유가 바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표현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정이, 자녀 간의 관계가, 또 이제 우리가 시부모 친정 이런 관계가, 저같이 관계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지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로부터 이런 사랑의 표현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사랑은 기쁨을 주는 최고의 향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의 목소리는 듣기 좋고 네 얼굴은 아름답다. 외적 존재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존귀를
드러내주고 상대방을 진실로 말로만 아니라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좋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아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가서에서 보여주신 비유처럼 우리도 사랑과 칭찬을 과감하게 따뜻하게 여러분 하는 삶을 살면 아마 더 온화해지고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제되지 않고 풍성하게 표현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그러면 감동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에게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정말 극적인 말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첫 번째 내 사랑아라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내 사랑아. 이 내 사랑아, 자 성경책 펼쳐놓으시고 계속 보시면 돼요. 이것은 애정 어린 마음으로 부르는 부름으로 늘 아가서 전반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주자주 사용되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관계의 핵심, 이제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뭐 시댁 어른과의 관계, 처갓집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의 핵심은 언제나 사랑의 호칭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인가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요 하고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당신은 나의 목자예요. 시편 23편에서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호세아 10장 11절에서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송아지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 비유라는 것은 단순한 미사어구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해석학적 행위예요. 우리가 이거를 해석학적으로 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바로의 병거. 바로는 이집트 왕, 병거는 고대 근동의 뭐라고 그랬지 아까요? 우리 교과서에서 아까 교과서 우리가 보면서 그랬잖아요. 그 군사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어느 정도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6절. 출애굽기 14장 6절.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자 7절. 특별 병거 600승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다.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그래서 9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대에 미쳤다. 쫓아갔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금방 따라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바로의 이 병거가 어떠한 그때의 권세를 가졌는가, 능력을 가졌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열왕기상 10장 2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0장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니, 자, 솔로몬의 병거를 끄는 말 어디서요? 애굽에서 나왔대.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사온 것이다. 29절.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 오았더라. 엄청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애굽에서 그 병거를, 말을 다 뭐 해왔다고요? 수입해왔다. 가장 여기서 그래서 애굽의 말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애굽의 말들 병거 중에서도 누구 거? 애굽의 왕의 병거, 그 병거들, 그거를 끄는 그 말, 앞말, 이렇게 비유했다는 거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장엄한 힘, 이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었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 준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아까 아가서 1장 18절, 아가서 1장 9절에 그러니까 준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준마라는 말, 한글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일반 말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되고 특별하게 훈련된 말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훈련된 말. 여기서 이 바로의 이 병거의 준마, 고대 이집트 왕 바로의 전차를 친히 끌던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말, 최고의 위엄과 능력, 그 장엄함, 그 품위를 상징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욥기 조금 길게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39장 19절. 욥기 39장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여러분, 말이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 보고 말 힘 네가 줬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자, 그 다음요. 이제 20절.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이 말이 얼마나 잘 뛰면 메뚜기처럼 뛰게 했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힝힝 하는 소리가 두렵다. 이것을 이야기한데요. 자, 21절.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이하되 어떻는가 봐요. 22절. 놀랍죠. 두려움을 뭐 한다고요? 비웃고. 그 군사들을 맞이했어요. 그랬는데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는, 놀라운 거죠. 23절. 그 위에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24절.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선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25절.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다 듣는다. 이런 말 같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레미야 8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8장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전쟁터, 그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말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거다. 이것은 그 상대방의,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움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아름답고 힘이 있고 훈련이 있고 위엄, 이 모든 것을 겸비한 놀라운 존재다. 이거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고대 전쟁과 고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이 바로의 전차를 끌던 바로 이 준마에 비유할 만큼 내 사랑하는 자를 엄청 높이고 내 사랑하는 자를 존귀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문화적 측면에서, 그 당시 고고학적 측면에서, 그 당시 시대적 측면에서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1페이지에 제일 밑에 나의 사랑,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모든 비유와 칭찬은
사랑의 호칭에서 출발한다. 나의 사랑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언제나 사랑의 언어로 관계가 돈독해지고 관계가 견고하게 세워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귀한 호칭을 빨리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는 매일 사랑스러운 말로,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서로서로가 불러줄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호칭해야지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호칭으로 불렀나 한번 물어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부르는 방식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내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스럽고 존귀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름다운 자야, 내 영이 사랑하는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신부야, 내 누이야, 이라는 이 호칭들이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말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이 호칭이 사랑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이 호칭이 사랑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이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향한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 우리 익숙함이 무심함이 되지 않도록, 서로서로가 익숙하기 때문에 무심함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부를 때 존중함과 따뜻함이 담긴 이런 호칭으로 우리가 불러주면은 아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말 상대방의 이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최고의 힘과 최고의 권위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는 과감한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62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6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신학적 교훈에서 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최고의 가치로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의 병거의 안말, 귀하고 존귀한 존재,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가치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사랑은 상대의 가치를 드러내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상대방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 말과 신앙인의 사명인데, 병거는, 이 병거의 이 말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왕의 전쟁을 수행하는 존재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인은 바로 뭐래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준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존귀함은 주인의 선택에서 온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앞말이 귀한 이유는 바로의 병거를 끈다는 사실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존귀함을 얻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니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잖아. 너 내 거다. 야,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불러주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하나님의 소유물 됨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야.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관계를 강화한다. 나의 사랑이라는 이 반복적 호칭은 신앙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적용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줬는가? 내 와이프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주셨는가? 두 번째,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준마로 나를 세워가자. 우리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 능력의 말, 힘 있는 말, 이 말이 되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까 이사야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정체성, 이거를 인식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칭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 중 하나님이 주시는 애칭, 사랑하는 자 내 아들 내 딸아 하는 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루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랑은 언어로 시작되고 그 언어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비유와 찬사로 상대방을 세우는 일을 한다. 어떻게 세워요? 존귀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비유는 가장 강력하고 장엄한 이미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상대방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상대를 세상 권세의 상징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상징으로 내가 이제 비유해서 말을 해볼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높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을 높이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목자의 풀받친 그 교회를, 구역을, 여러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 공동체를 칭찬하고 높이는 우리로 서 있자.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존귀한 언어로 사용을 할 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존칭을, 존귀한 언어를 사용을 할 때 그 상대방은 그런 자리로 세움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가서 1장 9절은 우리가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언어와 비유를 통해서 상대를 존귀하게 세우는 행위다 하는 것이고, 또 이 말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이 세상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하고 비유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힘과 아름다운 이미지를 그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낮추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존귀의 언어와 비유의 찬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이것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3페이지 결론만 볼게요. 아가서 1장 9절은 사랑하는 이가 신부를 귀하게 여기는 첫 번째 찬사.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찬사가 나올까 기대하셔야죠. 그렇죠? 바로의 병거 앞말 신자가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아주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영적 전쟁의 준비, 영적 전쟁의 말로 우뚝 세움을 받는 준비하는 준마가 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